찬양을 올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건희, 윤예건 우리 형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성악을 전공한 학생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솔로로 또한 이렇게 찬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멋진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도시니까요, 모든 것이 생소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모든 것이 생소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점을 치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사람들을 점을 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불쌍한 인생이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쳐주는 어린 여자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 주었더니 이 어린 여종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이 떠났습니다. 왜 옛날에 저도 이렇게 미아리 고개를 가다 보면 점치는 여자분들 이렇게 사진이 크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에서 뭐 이상한 기운을 느끼죠. 섬뜩하죠. 그렇게 뭐 자꾸 보고 싶은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에요. 아마 이 어린 여종에게도 그런 뭔가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언가 어떤 그런 힘이 이 사람에게 얼굴에도 나타났고, 또한 점을 쳐주는 일에도 나타났겠죠. 근데 이 귀신이 물러가니까 무엇도 물러가느냐, 여태까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는 신통력도 물러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어린 여종의 주인들이 대발노발했습니다. 왜냐? 더 이상 어린 종이, 여자 종이 점을 쳐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수익도 못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이 빌립보 도시의 가장 번화가에 끌고 가서 막 망신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가장 번화가에서 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발했어요. 치안관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뭐라고 고발했느냐? 이 도시의 소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놈들입니다. 이상한 종교를 또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놈들 정말 위험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심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들로 역임을 받고 그렇게 아주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로 이 발을 묶어서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잠겨졌던 것이죠. 또한 간수도 지키고 있고요. 이렇게 졸지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깊은 동굴에 갇히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해 줄 사람도 없죠. 누가 변호를 해주겠어요? 하소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막막한 동굴에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죠. 누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처음 온 도시고요.
누가 편을 해주겠습니까? 처음 간 도시인데요. 막막한 상황, 깊은 동굴 속에 빠져버린 바울과 실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바울과 실라처럼 졸지에 막막한 상황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전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황당한 상황 속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졸지에 깊은 동굴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죠.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도 없지요.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동굴에서 나오게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역사를 행해 주시느냐? 동굴 속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동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정말 요동을 치면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기가 막힌 정말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또한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를 풀어내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어려움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들이, 그리고 그의 어원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성도가 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진동이 요동이 치면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간수가 놀랐겠어요. 왜냐, 간수는요 예수를 지키는 사람인데 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놀란 것은 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하고 바울과 실라를 그 한밤중에 집으로 초대해서 잘 목욕을 시키고, 또 식사를 하도록 도와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실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기대치 못했던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는 빌립보 교회 훌륭한 성도,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귀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까지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그 어려움을 다 종합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깊은 동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옥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발을 붙잡아 매고 있던 쇠사슬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행하셨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한밤중의 시간은요, 적막한 시간이에요. 외로운 시간입니다. 더구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막한 시간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한밤중의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한밤중의 시간, 외로운 시간에, 막막한 시간에, 정말 어떤 삶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처지를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루 종일 매 맞았어요. 물론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집중적으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회의 소유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음모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당했으니까요, 이 치안관들이 어떻게 때렸을까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때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서 옷을 다 벗기고요,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느끼게 하면서 막 때렸어요. 그래도 옷을 입고 맞아야 덜 아프잖아요. 옷 입고 맞는 거하고 벗고 맞는 거하고 무지무지하게 다르다고요. 맨살에 집중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심하게 매질 당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심한 매질을 당한 자기의 처지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온몸이 아팠겠어요. 내 신세가 왜 이런 신세냐라고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만약 바울과 사도가 자기가 심한 매질을 당한 자기의 처지에 주목했더라면 그들은 한탄하고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서럽고 내 삶이 이 꼬라지가 무엇이냐라고 그런 생각밖에 안 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나 심한 매질을 당한 자기의 처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습니다. 또한 처지가 어떻습니까? 온종일 치욕당했잖아요. 이 어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딱 붙잡고요, 아고라, 가장 번화가를 아고라라고 하죠. 이 로마 도시의 가장 번화가를 아고라고 하는데요, 이 아고라 번화가를 끌고 다니면서 모욕, 수치심을 줬어요. 하루 종일 수치와 모욕을 당한 바울과 실라입니다. 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심한 매질을 하는데 옷 다 벗기고요, 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매질을 당했어요. 그 모독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모독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모독감을 느낀 그것에 집중했더라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독감에 빠져서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바울과 실라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감옥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동굴 속에 갇혀 있잖아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변호해 줄 사람이 저 바깥에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동굴 속에 갇혔는데 나갈 길이 없구나, 처지잖아요. 그 동굴 속에 갇혔는데 나갈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처지에 집중했더라면 절망에 사로잡혀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스러운 처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계십니다. 저 깊은 동굴 깊이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혹격이에요. 혹격. 부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내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앞에 형용사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형용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내 삶에 뭔가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내 자녀의 삶에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막막해 보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를 주목하지 마시고 바로 나와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곡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찬송했다고 했어요. 곡조로 하나님을 흥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감싸시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주위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토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처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원통이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이 생각의 줄을 놓으면 자꾸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이 어린 여자 종의 주인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인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모독감을 느꼈고 심한 매질을 당했고 감옥까지 갇혔잖아요. 아, 정말 나쁜 놈들이네. 막 울분이 나왔을 거예요.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분통이 터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통해야 될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고 한다면 바울과 사도는 그 안에서 원통해하고 분노를 느끼고 울분을 느끼고 그렇게 빠져 있었겠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있을 때 그것은 믿음의 통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통해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원통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통함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함께 주목할 수가 없어요. 원통하는 사건에 주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면 원통하지 않고요, 원통할 사람에게 주목해서 원통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원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들 막막한 상황이십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원통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오늘도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원통해하지 마세요. 그 사건 때문이라고 원통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요. 수상한 세월 때문이라고 세월을 원통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 때문이라고 운명을 원통해하지 마세요. 원통해하는 것 대신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실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님,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상관하셔가지고 남의 일에 상관하는 사람 뭐가 넘다고 그러죠? 오지랖. 아니 바울님 왜 이렇게 오지랖을 넣으셨습니까? 내가 그냥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저 어린 여종 기도해줘서 이 귀신이 나가면 일이 꼬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쓸데없이 기도해 줘가지고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얻어맞고 옷은 다 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치욕당하고 이 감옥 안에 갇히고 선교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신라가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신라가 바울에게 비난했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막 지적했어요? 지적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을 거야. 너는 나보다 젊잖아. 젊은 놈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아고라 길에서 우리가 치욕당할 때, 끌고 다닐 때 네가 쏜살같이 도망가가지고 나까지 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했어야지. 왜 질질 끌려다니니,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도 신라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 대신에,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 대신에, 책임 전가하는 것 대신에, 비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막막해 보일 때, 황당한 일에 갇혔을 때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같아서 제대로 다시 일어서야 되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막막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절대로 피하세요.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피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그것 대신에, 비난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뼈가 안 부러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맞다 보면요, 맨살에 맞았으니까 뼈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뼈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시퍼렇게 멍들고 안 아픈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요, 뼈 부러지지 않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했어요. 뭐도 감사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짓고 있는 간수, 좋은 인상의 간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상의 간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수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간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세요. 시편 3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의 제목들이 붙어 있죠. 많은 시편의 제목들이 있어요.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시 이렇게 간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3편은 조금 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3편 한번 펴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제목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상황에서 노래한 노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윗이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들놈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아버지를 권세에서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서 궁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많은 자기의 신하들이 누구 편이 됐어요? 졸지에 아들 압살롬의 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좀 여기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한심한 상황입니까? 정말 한심한 상황이죠. 거의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몇 신하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한 내용이 시편 3편 5절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감사했는 줄 아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기하네요. 하나님, 이런 미치고 바짝 뛸 노를 이 상황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니 분명히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분 나빠도 잠 안 오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쁨 있어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시끄러워도 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시끄러운 식당에 가면서 음식을 먹으면 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끄러운 식당에 가서 식사를 먹는다. 식사를 하면 소화 못 시키는 분이 있죠. 그런데요, 다윗 왕의 지금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놈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많은 신하들은 압살롬의 편이 되어지고, 자기는 몇 사람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잠자고 깨었네요. 잠을 잘 수 있는 은총을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직 살아있네요. 그것이 시편 3편 5절의 노래예요.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 30분을 잤는지 1시간 잤는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잤겠어요? 1시간을 잤을까요? 30분을 잤을까요? 1시간 반을 잤을까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을 자고 깨어보니, 눈을 떠보니 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 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노래한 것이 시편 3편 5절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원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기가 막힐 웅덕이에 빠진 상황에 계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찾아와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의 역사를 이미 진행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움직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요동시키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감사함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너무 귀한 찬양인데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주시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 가운데 찾아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죠. 오늘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마을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한반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병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이 막막한 상황에서 풀어내어 살려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